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사를 한 명 세우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여인의 몸 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앞서 다룬 사사들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둘째는 이 6지파가 협력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지파 단독으로 행동하거나 가끔 한두 지파가 연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지파가 함께 사역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보라는 장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실제로 모두 전투에 임한 용사들인데 드보라만 직접 전투를 하지 않고 바락을 불러서 전투를 이끌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설교의 이야기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이 왜 특별한지는 그가 여성의 신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만 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말로는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TV에서는 주방용품이나 가전제품들에 대해서 남자 광고 모델들도 많이 등장하곤 하죠. 이만큼 많은 부분에서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여전히 이 여성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우리 나라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한 이 상황에서도 그럴 것인데 옛날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만 해도 날마다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둘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셋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이 3가지 기도문을 날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는 사람을 헤아리는데도 여인은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극심한 차별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드보라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사가 되었으니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빈 밑에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의 특별한 군대 무기는 바로 900대나 된 철병거였습니다. 이 당시 실정으로는 이스라엘은 구리를 주로 사용하였고 구리로 된 무기밖에 없었는데 시스라가 이끄는 이 군대에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다. 이 강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니 도저히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싸움이 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에 대항하며 일어난 사람이 바로 여자의 몸으로 된 드보라라는 여인이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드보라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왜냐하면 이 전투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 듯한 그런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저로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이길 확률이 이 싸움에서 혹은 이 문제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길 확률이 적어도 80% 이상이 되지 않느냐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선 4절을 보시면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 이전에 그는 이미 선지자, 예언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죠. 사사기의 패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드보라가 선지자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이런 명령과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를 애칭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며 나라를,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바락에게 전할 수 있었고 자세한 작전까지 지시하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고, 자세한 작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를 가진 드보라처럼 가정에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일까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장 좋은 어머니입니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왜 가장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24시간 내내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조금씩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어머니가 거의 모든 부분을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완전히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릴 때에는 모든 영역에서 어머니가 다 직접 가르칩니다. 글자를 읽는 법, 숫자를 읽는 법, 종이 접기 하는 법, 연필을 쥐는 법. 하지만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머니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위탁하게 되죠.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통하여서 문학을 배우고, 수학 선생님을 통하여서 셈하는 법을 알고, 미술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림 그리는 법, 사물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럴 때 어머니가 하는 역할은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그런 만남에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것이 아이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드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전투에 훨씬 더 능한 바락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역할은 전투에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전하는 일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6절을 보시면 드보라는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고, 이렇게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을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처럼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막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이들을 이끌고 있던 모세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차라리 종살이할 적이 더 좋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불만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온갖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모세와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드보라는 여인의 몸으로 사사가 되어 가나안 군대를 점령하고 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손에 붙이리라 라는 그 말씀은 승리하리라 라는 말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시스라가 아무리 강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드보라에게는 바락이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바락에게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 주변 환경과 여건을 보기 쉽습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죠. 환경이 좋다, 싸울만하다, 여건이 좋다, 그러면 달려듭니다. 하지만 환경이 불리하다,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 일은 실패다라고 우리는 미리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보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도 분명히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시스라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바락의 군대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여인의 몸으로 사사가 되어 가나안 군대와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믿으면 보리라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우리는 때로 이 두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부분에 이 단어의 순서를 바꾸죠. 보고 믿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믿는 것. 환경이 나아지면 믿고, 여건이 좋아지면 나아가고, 결과가 좋으면 그때 가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지도 않는데, 살아나지 않았어도 먼저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미리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저 좋아진 환경을 님이 이길 승리의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너의 미래를, 너희의 장래를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으면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졌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요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겠다. 가장 좋은 것만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자라는 세상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미 이겼노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나의 미래도 지금의 이 상황도 분명히 더욱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이르게 되실 그 내일임을, 우리의 장래가 됨을 여러분 그렇게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는 또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일을 마주치게 되면 아예 포기하고 내버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상대해야 될 군대가 너무나 강하고 또 자기 자신을 비록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인의 몸이나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 일은 사람을 찾는 일이었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바락은 장군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찾아가 함께 일어나자, 함께 일하자, 함께 일어나 싸우자라고 권면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기적은 바락을 찾는 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은 무리를 돌려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으로는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에게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씨앗이 된 거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기는 연약한 여인이고 상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의 군대, 900대나 되는 철병거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던 이 철병거 900대의 위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은 군대로는 이 철병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철병거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는 것과 같다.
지나가기만 하면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빠르고 강하고 힘찼던 그 병거. 요즘으로 따지면 전차, 탱크 앞에 두고 칼과 방패로 맞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락은 이 철병거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바락은 싸우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림없음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동행하여 하나님의 지시로 그 전투를 수행했을 때에 그도 믿음으로 그 발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지만 내가 부족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는 것 이것만큼 더 나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락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이 펼친 작전 또한 믿음의 순종이었죠. 바락은 이스라엘 지파를 규합하여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가나안 왕 야빈의 정탐꾼들이 이 사실을 시스라에게 알리죠. 그러자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자신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진군해 왔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전투를 좀 알고, 그러니까 병법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투에서는 높은 곳을 점령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적군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승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무거운 철병거가 이 언덕, 이 높은 곳으로 올라올 때 속도가 느려지고 그때에 공격하는 그 방법.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힘들게 다볼산으로 모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지금 바락에게 내려가라, 일어나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락이었다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이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 여자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바락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4절을 계속 보시면 이에 바락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은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의 말을 듣고 다볼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놀랍게도 16절에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세한 내용은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승전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순종하자, 산을 내려가자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강이 어떻게 되죠? 범람하죠. 여러분, 장마철에 계곡이 불어나는 속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강이 범람함으로 이 철병거가 진흙 속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물이 계속 불어나 이 기손강이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5장 21절에 보시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물이 가나안 군대를 집어삼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5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기서 사용된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는 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물에 빠져 죽은 애굽의 군대가 혼란케 되었을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락의 그 군대, 여호와께서는 그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비로소 드보라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드보라는 어떻게 여인의 목으로 가나안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확신했죠.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승리의 약속보다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남들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라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이루시는 그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겨 승리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여전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며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며 혼란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 교회와 또 성도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행동하는 내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풍성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